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마치 긴 항해를 다 마치고 배가 항구에 도착한 것과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도 각자의 삶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널 때에 때로 잔잔한 물결도 있었지만 때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심히 거친 파도도 우리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어때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지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다 같이요. 돌아보아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늘 함께 보는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뜻이고,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노래말을 쓴 시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한 때, 기원전 한 950년 당시로 왕 한마디에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대단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한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달파하면서 마음 졸이고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술람미라고 하는 것은 헤르몬산 밑에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작은 마을로, 우리로 하면 일산댁, 파주댁 그런 것 같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느 정신 나간 왕이 지존의 몸으로 아주 평범한 시골 여인에게 사랑을 얻고자 찾아가고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누구예요?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왕의 사랑을, 청혼을 받을 정도면 대단히 아름답거나 아니면 집안이 좋거나 무슨 대단한 품격을 가지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동료에게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얼굴이 햇볕에 타가지고 마치 게달의 장막 같다고 하는데, 성경 사전에 보니까 게달의 장막은 무엇이냐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텐트. 여러분, 이런 텐트니까 비가 오고 햇빛이 내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검고 칙칙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얼굴이 그랬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1장 6절의 말씀 볼까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빠들이, 보통 집안에는 가장 여동생을 이쁘게 잘 보살피는데, 이 집안은 오빠들이 동생을 얼마나 괴롭히고 왕따시키는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배달은 오빠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도 하는데요. 정말 남자도 하기 힘든 포도원지기로 그 여동생을 일시키는데 보십시오. 6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 한번 읽어줘요. 6절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지금 이 여인의 얼굴은 아주 검고, 그리고 손은 다 타고 거칠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옷은 너무너무 보잘것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화려한 왕의 행렬이 신부를 맞이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행렬이 어디로 오느냐? 바로 이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이 일하고 있는 포도원으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그 마차에서 내려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 2장 10절의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도요 하반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니 왕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시골에 있는 여인에게 찾아와서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 그는 반복해서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서 여자가 얼마나 많을 텐데 하필이면 그 시골에 있는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서 사랑을 청혼하고 있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 있지요. 왜? 왕이라고 하는 신분과 저 시골 여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냥 러브 스토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성경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냥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런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죄악 가운데 뒹구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죄인을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매 여름만 되면 두세 주간 기도 주간을 가졌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도 주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름에 성경 통독을 쭉 하는 가운데 오늘 아가서 말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무슨 러브스토리 이렇게 정확하게 있냐 그러면서 빨리 그냥 읽어 넘어가는 가운데 갑자기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에 딱 걸리게 됐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근데 이 말씀 읽는데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 이 말씀 읽는데 마치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레마로 제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말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전 아니지요. 하나님 저 같은 한심한 목사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여쁜 자란 말입니까? 전 아니지요.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울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신목사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데 너는 왜 내 손을 뿌리치고 너 혼자 열심히 부모 없는 고아처럼 너 혼자 열심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쓰러져 있니?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내 손 잡고 일어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다시 나와 함께 가자고 함께 사역 감당해 하자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몇 시간이고 울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제게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5년 정말 올해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왔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2025년이 왜 그렇게 힘드셨나요?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저도 힘든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 왜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한번 잘해볼게요. 제가 한번 목회 크게 해볼게요. 제가 우리 자녀들 잘 자꾸 내가 내 혼자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주님 뿌리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이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르시는데 그 음성 안 들려. 교회는 다니지만 내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 열심히 걱정해, 우리 아이들 위해서 잔소리하고 회사 돈 많이 벌려고 밤잠 안 자고 주식시장 들여다보면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몹쓸 병에도 걸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 어려웠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그러면 어떻게 출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시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들아,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솔로몬 왕은 술람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면서 그럴 만한 이유를 11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여름 유대 땅은 겨울철이 우기거든요. 이제 비가 그쳤다고 하는 말은 이제 겨울이 지났다고 하는 말이고, 이제는 꽃이 피는 봄이 왔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물러갔습니다. 무덤의 문은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우리 앞에 환하게 열려오게 되어서 영적인 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물러갔습니다.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영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피고 이제는 새가 노래하게 되는 비둘기 소리가 들리고 있는, 우리 13절의 말씀 다시 같이 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 다음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 시간 술람 여인을 찾아와서 솔로몬 왕이 그의 사랑을 구하고 청원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쓰러져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열등감 가운데 좌절하고 이제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주님은 다시 이 시간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지 않을래? 오늘도 마귀는 이 말씀 듣는 가운데도, 아니야, 너는 바보 같은 게, 못난 것이, 형편없는 것이, 네가 무슨 새해가 무슨 새로운 날이 올 수 있겠어? 여러분, 그거 다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보시고 얼마나 이뻐하는지 기뻐하는지 아세요? 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들이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멀리서 함께 이곳에 달려왔구나.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가짜 뉴스는 그렇게 잘 믿잖아. 보이스피싱도 넘어가고 가짜 약들 선전해도 금방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늘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감동이 없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바로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이제 열매가 곧 맺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과 지금 술람 여인 안에 서로의 사랑이 지금 점점 물어가고 있는, 점점 이제 사랑이 익어가는 가운데 뭐가 있느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새끼들이에요. 이건 여기 아니에요. 작은 여우들이 살금살금 기어다니면서 포도나무 뿌리를 뽑아버리게 되고 열매 먹어버리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작은 여우, 또 리들 팍시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큰 여우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여우. 큰 곰이나 호랑이가 아니라 작은 새끼 여우를 말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리들 팍시스 복수예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지금 하나님의 지금 가정에 복이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고, 회사가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선가 작은 여우들이 살금살금 기어다니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망치려고, 회사를 망치려고 주변에 돌아다니는 것 영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작은 여우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회사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객이 한번 겪는 그 불쾌함, 여러분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고객이 안 먹고 그냥 갔어. 그거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불편한 한마디 말을 해서 손님이 기분 나쁘다. 이 회사의 벽에 페인트가 다 뜯어져 버렸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소한 실수들이 큰 기업을 넘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에덴 동산도 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어요? 거기에 먹을 것, 좋은 것 다 있잖아. 선악과 먹어도 되고도 안 먹어도 되는 건데 구태여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무너지게 되는, 다 그래요. 여러분, 대단한 큰 여우 때문에, 호랑이 때문에 무너진 사람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러고 다윗도 그 대단한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이 한 여인의 작은 유혹에 그만 넘어져가지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그 왕조가 흔들리는 큰 위기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명성제일교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꽃이 피었습니다. 다시 아멘.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지금 꽃이 피고 열매가 물이 가는데, 지금도 작은 여우들이 지금 여러분이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주일에 한번 빠지는 거 그거야 그럴 수도 있지. 작은 여우예요. 말 한마디 그래 말할 수도 있는,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집안에 얼마나 주변에 큰 사고 일어나는데, 11조 한번 빠지는 것, 기도 한번 빠지는 것, 그게 큰 문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여우 하나가 그걸 여러분이 용납하게 되면 그게 우리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뿌리채 흔들고 아이들을 삼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주먹 쥐고 다 같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야고보 3장 5절 말씀하거든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원래도 경상도 지역에 작은 불이 엄청난 그 산 인명 피해를 가져오게 된 것이거든요. 작은 불을 조심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큰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포도원이 지금 꽃이 피고 가는 이때에 우리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 우리의 믿음을 허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들,
우리 성도들이 용납하면 안 돼요. 그것을 잡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잡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의 결심이 아니고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주님의 손을 잡게 되면 작은 여우 다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를 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는데 모래 위에 2개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2사람이 발자국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의 것,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머리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정말 무너져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야? 주님께 따지듯이 물었어요. 주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은 나를 버리고 어디 가셨습니까? 주님께 따지듯이 물어보니까 주님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어. 저기는 한 개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제가 신학교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머리에 발자국 2탄이 있습니다. 다시 이 시의 주인공이 꿈을 꾸게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야.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발자국이세요. 그런데 그 발자국을 자세히 보니까 그 발자국이 지그재그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러고 있는 거야. 주님, 문제 많은 나 같은 거 업고 가느라 주님이 너무 힘드셨군요. 주님 죄송해요. 그러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아니야. 저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쁜 너를 업고 가면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춤추면서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저 모양이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그랬고 다가오는 새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이 지치면, 쓰러지면 그땐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업어주실 거예요. 주님 없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처럼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르시는데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 힘으로 잘해볼 거예요. 내 힘으로 자녀 잘 키울래요. 내 힘으로 돈 많이 벌 거예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또 여러분 주님 뿌리치고 내 힘으로 또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주님 부르심에 우리 모든 성도들 아멘, 아멘 결단하고, 이제 우리는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하는 종교생활 여러분이 그치고 이제는 주님 손 꼭 잡고, 내가 넘어져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주님 꼭 손잡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2026년은 여러분이 그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놀라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제2의 부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명성 제1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